저도 그랬습니다. 왜 수영 초보자들은 심지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나같이 똑같은 폼으로 계엄을 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육지에서 발달한 근육을 물속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유용한 방식으로 근육을 사용해야 수영이 폼도 나고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물속에서 사용하는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 밖에서 발달한 육지에서 발달한 근육만 사용해서 일단 물에 뜨고 보자고 하려다 보니 결국에는 계엄을 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수영과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 근육이 형성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같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 근육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형성되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적으로 살고 싶어도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힘든 상황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할 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려는 방식으로 생각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이러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에게 영적 근육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방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일꾼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한 일꾼이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인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개인 한 명이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근육은 더 붙어야 합니다. 영적인 근육이 붙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계획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내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질문은 던지지만 명확하게 대답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밖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너무나 불쌍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처럼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목적 의식도 없이 그냥 즐기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정은 방황과 혼돈 그리고 삶의 무의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 존재의 근원, 뿌리, 출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27권 가운데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모두 13권입니다. 소위 말하는 바울 서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각 편지의 서두가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혹은 사도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하나님과 관련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근거, 자기 사역의 근거를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고 믿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 본문으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의 회방자였고 핍박자이며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주님을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비로소 신앙의 안목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다시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는 크게 4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외모도 닮았겠지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까지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8절에 따르면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얻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을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이 구절에서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모습이 괴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제임스 심프슨 박사는 마취제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입니다. 마취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술대에 올라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마취하지 않고 몇 시간이 걸리는 큰 수술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도 2006년에 유도를 하다가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3시간 넘게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전신 마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수술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저의 생사를 갈라서 허벅지 인대 일부를 떼어내서 무릎에 붙이는 수술을 마취 없이 한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큰 수술일수록 마취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병원의 마취과 의사의 어떤 힘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마취과 의사의 참여가 있어야 수술이 가능해지고 마취과 의사가 거부하면 수술이 어려운 정도라고도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마취제를 발명한 제임스 심프슨의 생애 마지막 때쯤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의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기자는 이 질문을 하면서 당연히 마취제를 발명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는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프슨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발견은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고 선한 일꾼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둘째, 일꾼으로서의 본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꾼은 대접받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입니다. 일했다고 칭찬받는 것은 일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 일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꾼이 일하는 것은 본래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칭찬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일꾼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무익한 종의 태도를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번 주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안 계시다 보니 새벽 설교, 지금 이 시간 수요 기도의 설교, 주일의 교육부 설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설교까지 9편에 달하는 설교를 이번 주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준비하다 보니 조금 힘든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이런 노력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겠지? 그리고 이런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열심히 잘했구나라고 칭찬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저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조차도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한 후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했을 뿐입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제 입에서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저를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무익한 종을 찾고 계십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 자체에 감사하며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선한 일꾼입니다. 우리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겸손히 낮추며 맡겨주신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범했던 모든 행동이 큰 심판을 받아 마땅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쓰임 받은 것은 나의 어떤 잘난 것, 훌륭한 것, 재능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해서 끌어내리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은 결코 계급이나 어떤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교회,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선한 일꾼이 되었으면 합니다. 넷째, 우리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일꾼의 사명입니다. 즉 우리 일꾼의 사명은 봉사인 것입니다. 봉사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기에 내 시간, 내 물질을 들이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선한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사회에 좋은 봉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는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힘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늘 섬기는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며 이 세상이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따르면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긴 후에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종은 어두운 데로 내쫓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선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무익한 종이었음을 고백하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이 무조건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눈으로 보이는 실적을 명백하게 올려야 한다거나 물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남겨야 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선한 일꾼,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던 종들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일꾼이요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섯째, 이처럼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대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소속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거두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사탄에 속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의 열매, 교회에 속하면 교회의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에 속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예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교회에 속해 있으며 이 소속을 분명히 해야만 주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충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잘 잡는 것이며 말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이고 서로 협력하고 기쁨으로 동역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꾼은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맡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한순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초지일관 충성의 마음과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꾼은 참으로 복된 직분입니다. 귀한 직분입니다. 선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다 얻게 되는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영광의 사명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선한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첫째,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해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이며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권세받은 존재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입니다. 선한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둘째로 일꾼으로서의 본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넷째, 우리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째,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을, 하나님의 선한 일꾼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진심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선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훗날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사명을 맡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한 일꾼이 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무익한 종으로서 겸손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